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마디 말씀이다. 그리고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 3마디 말씀이 실려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3마디 말씀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 외에 2마디 말씀, 내가 목마르다 28절이죠. 또 다 이루었다 30절입니다. 이 28절과 30절에 실려있는 2마디 말씀은 서로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하셨을 때 이미 주님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다는 겁니다. 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입니다. 헬라 말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아주 용법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너 이 일을 해라.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이 하라고 시킨 일을 다 마쳤지요. 그러면 그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제사장이 이제 사람들이 제물로 짐승을 바치지요. 그러면 그 짐승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은 언제나 흠없고 점없는 것이어야 합격 판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물로 쓰기에 합당하다, 제사장이 그 제물을 다 살피고 합당하다 그런 판정을 내리게 되죠. 합격 판정을 내릴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화가가요, 작품을 구상을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딱 사인을 하지요. 그때 그걸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뭐 화가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작가가 자기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을 다 마치고 또 교정도 보고 다시 뭐 탈고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모든 작업이 다 마쳤을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용법이 있는데요, 상인들 사이에서 돈을 꾸고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꿨으면 꿨다 이렇게 증서를 썼겠죠. 돈을, 그 부채를 다 갚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꿨다 꿔줬다 하는 그 증서를 다 받아서 소각을 하게 돼요. 이제는 다 부채가 청산이 됐습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서 결국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걸 설명하는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목적이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된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이루어서 이제는 인류의 죄는 완벽하게 청산되었다. 부채, 비처럼 짊어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갚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승리의 선포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기쁨의 탄성입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은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을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신 게 숨을 거두신 거지요. 근데 거기 동원된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단어지요. 푸뉴마,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를 헬라말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성령을 넘겨주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머리를 숙이니 성령을 넘겨주셨다.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죠. 그리고 머리를 숙이십니다. 그러면 그 머리는 어디를 향합니까? 십자가 아래 있는 이들을 향하는 상태가 되죠. 그 십자가 아래 있는 이들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넘겨주셨다.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넘겨주신 겁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괄호치고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을 때다. 이렇게 못을 박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성령을 넘겨주십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 아닙니까? 이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실현되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성령을 십자가 아래 있는 이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바로 그때가 된 것이죠. 그러면 머리를 숙이시면서 성령을 넘겨주신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십자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갈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는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이들에게 성령을 넘겨주셔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놀랍고 위대한 약속을 실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넘겨주셨다 그랬을 때 그 넘겨주셨다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넘겨지신 게 아니라 넘겨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빼앗겨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주님 스스로 택하시고 행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몸소 행하신 일이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까지를 읽었는데 여기 31절부터 37절까지의 본문은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상세히 당시의 정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상세히 기록했다 하는 뜻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다른 복음을 기록한 공관복음 저자들에게는 별로였지만 요한에게는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각인된 사건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이 무슨 사건을 같이 바라보고 같이 경험을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느낀 게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하게 보이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소홀하게 보이고, 저 사람에게는 소홀하게 보인 게 그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요한에게는 31절부터 37절까지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목격한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주어서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게 31절부터 37절까지의 바로 그 내용이 아주 핵심이지요. 그러면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요한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성령을 넘겨주셨다 하는 내용과 연결지어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내일 다시 한번 또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살펴보면 이 장면 자체가 연상시키는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예언입니다. 그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성전 문에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그 성전 문을 보니까 동쪽으로 향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래서 오른쪽에서 그 물이 스며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을 따라가니까 1천척을 가니까 물이 발목에 올랐다고 그랬어요. 다시 또 1천척을 가니까 물이 무릎에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또 1천척을 가니까 물이 이제는 허리에 올랐습니다. 다시 또 1천척을 가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 좌우편을 보니까 나무가 쫙 심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은요, 지금 읽는 우리들에게도 가슴이 뛰는 벅찬 그런 감동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47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이 엄청난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해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에서 물이 발원을 합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강이 되는데 그 강이 바다에 이르게 되면 그 바다에 죽었던 물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지요. 그 강물은 생물과 고기를 풍성하게 합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두 도시를 연결하는 곳이 다 금을 치는 곳이 돼요. 각처에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물이 됩니다. 그 강 좌우에서는 나무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데 1년에 한 번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강가에 있는 나무는 달마다 새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글귀를 보니까 세상에 잎사귀마저도 약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잎사귀 무성하게 달려있는 그 잎사귀가 다 사람 살려내는 약재료가 되는 그런 생명의 강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래서 그런 물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발원해서 흘러나온 물이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사건이 있은 후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성전에서 장사꾼 내쫓은 본문은 공관복음에도 다 실려있고 요한복음에도 실려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순환주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어난 시간대는 다르지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인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이 사건 이후에 성전이 그럼 뭐냐? 이 논쟁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을 통해서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귀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죠.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제자들만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는 요한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 육체를 성전으로 말씀하신 거로구나 하는 걸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진리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진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지어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시며 성령을 넘겨주시는데, 그 성전된 육체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겁니다.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나오게 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성전이시다.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이신데 거기서부터 지금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넘겨주신 증거가 지금 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7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처음에 성전에서 에스겔이 봤죠.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스며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리가 가면 갈수록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이 갈수록 점점 불어나서, 그래서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죠. 이제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로써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그 목표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의 예언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 급기야는 바다에다 바다까지 살리는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됩니다. 성전된 주님의 몸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이 성령은 십자가 아래 몇 사람 제자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몇몇 제자들에게 전해진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이 풍성한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는 거죠.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 좌우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달마다 맺히게 되고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성전된 몸에서부터 흘러나온 성령의 물줄기가 우리한테까지 닿은 겁니다.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 이 순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림조차 그려보지 못할 그런 역사가 지금 생생하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생명의 물줄기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죠. 지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내면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느냐? 우리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의 강이 전개되고 있느냐 하고 물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강물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물음을 묻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역사하셔서 불쌍한 우리를 통해 이 생명의 강물이 막히지 않고 썩은 물 되지 않고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에 전해지기까지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이게 우리들 다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주께서 성령 가운데 일깨우시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